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너희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느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준비하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마땅히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인이다. 하나님께 의인이다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좋다 하는 거란 평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또 참으로 질병이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며 또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신 그러한 말씀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이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시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그러한 역사, 그것 세상적인 관점의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기록되었으며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편에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곧 인류 역사는 의인으로 시작하여 의인들로 시작하여서 점점 그 믿음이 없어지는 악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점점 의인은 사라지고 믿음 없는 악인이 남아서 심판을 받고 또 그 중에서 남은 자로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반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범죄함으로 점점 망가진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점점 망가뜨린 것이에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8 식구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또 점점 망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점점 망가뜨려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지고 마귀가 심하게 공격을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의인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치는 거 아셔요? 옛날에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치라고 그랬죠? 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바람에 풀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서 그냥 참으로 저도 믿음 없으면 어느 한편에 갔을 것이에요. 뭐 저기 광화문에 가 있든지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으쌰으쌰 하든지 또 아니면 어느 또 한편에 서서 할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보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 되어 불꽃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께 믿음으로 인하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고난 가운데 밖으로 믿음 없음으로 멀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우리 교회에는 아직 그런 어려운 시기가 닥쳤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그냥 바람도 불지 않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을 아직 우리는 겪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질 때, 그 뜨거운 서서히 뜨거워질 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랑 때 어떻게 해요? 그 점점점 더 뜨뜻해져 가고 그 물에 의해서 데워지어서 익어지는 것이죠. 그죠? 개구리가 뜨뜻한 물 안에 뜨뜻하니까 가만히 있다 점점 뜨뜻해지면 그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쭉 이렇게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는 서서히 성도를 이렇게 실족시키려고 서서히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쪽에 대륙 세력이 서서히 지금 그게 이제 그걸 감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대인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참으로 이 민족이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배교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첫사랑을 버리고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꿔 돌아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앉는 방향으로 돌아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평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한 자 같은 우리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돌아 앉은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것,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돌아 앉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천하고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핵심 멤버, 이너서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참으로 거친 인생을 사는 어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탁 돌아선 것이에요. 이렇게 앉은 것이죠. 그냥 계속 그냥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경고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냥 뭐 이 도로가 순경들이 경찰이라고 그래요. 막았고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워낙 많이 와갖고 저 사람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갈까? 다 코스트코 온 거예요. 엄청나게 왔어요. 아무튼 그냥 뭐 이 동네가 그냥 도로가 꽉 막혔지.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왔지? 명절이 아직 멀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나는 이제 저녁 때 그냥 조용할 때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그냥 뭐 안에는 바글바글 하더라고. 차가 없는데 없는데도.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갑작스러운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미리 대비하고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에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부끄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섰기에, 주님께로 돌아앉았기에, 돌아섰기에 참으로 주님께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배교로 홍수처럼 쓸려가도 믿음의 의인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의인으로 평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께 의롭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해봐야 그 기대가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셔야만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아벨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새 믿음의 우리의 원로들, 믿음의 11장이 믿음의 원로들의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오늘 앞에 세 인물, 그렇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냐 그것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아벨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 말씀 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카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은 신령과 진정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와 신령과 진정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정반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랑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제사. 그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그렇죠? 카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그러니까 카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셔? 그러면서 얼굴을 붉힌 거죠. 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네? 그래? 그럼 안 가? 이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네?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뭐. 그렇죠? 카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열심, 자신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인 것이에요. 죄에 대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상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후손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구나. 카인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짓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사냥을 잘해. 내가 잘 한 걸 갖고 자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것으로 이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이것을 봐도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영과 진리로 똑같은 것이라 그들은 여길지 몰라도 정반대인 거예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와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안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얼굴을 붉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대결과 똑같은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 450명 어떻게 해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리잖아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렇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차려입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왜 안 받으세요? 정말 안 받으실 거예요? 이래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냥 자해를 해가면서 왜 안 받으시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받으신 것이 엘리야가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받고 불로다 역사하신 것이죠. 성경은 시작부터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카인은 자기 마음대로 지극 정성이 아닌 것이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주님 뜻대로의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참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보기 좋은 그러한 사탄적인 진보적인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영의 주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대형교회 엄청난 성가대가
화려하고 수준 높은 음악과 값비싼 악기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서 노래를 한다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게 뭐 보면 그냥 커다란 교회들이 그냥 뭐 엄청난 교회인데 그걸 부수고 더 크게 만들어 갖고 그냥 세계적인 악기들을 갖다가, 그렇죠? 외국에 가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해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면 그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까? 거듭난 성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성경적인 음악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세상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처럼 이렇게 아벨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 같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찬양, 이것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렇게 수준 낮고 참으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거듭난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그것을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돈 많고 화려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참으로 그 화려한 교회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여기지만은 카인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벨처럼 시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모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여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택해서 행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서 행하는 그것이 쭉정이가 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려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점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자책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갖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 기뻐하시를 하였다면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기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를 했어.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야.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오는 것이 기쁨으로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받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교회 가기 싫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 주님께 오는데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더 새롭게 되기 원해. 참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루를 확 돌아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며 그것으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셔. 그러니까 나도 기뻤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나의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럼 기뻐하시잖아요. 너가 웬일이냐? 이러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기뻐하시네? 그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네. 이를 자꾸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자녀의 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찾아서 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되도록 내가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웃을 일이 아닌데, 행복한 일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밖에 상황이 그냥 뭐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야말로 저도 어제 밤에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2시 넘으면 이게 뭐 결과가 나올 텐데,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한참 지나서 1시 넘어서 1시 반쯤이나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카인의 마음과 같았을 거지. 하나님께서 이걸 안 받으셨네. 속상해. 그랬을 거예요.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왜 안 됐지? 다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금방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 이거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지, 사람이 그걸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마음을 돌아앉았어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경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경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보다 어떻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더 나은 아벨과 같은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주님께로부터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경배를 드림으로써 더 나은 것을 드렸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되려면 두 번째, 주께서 의인 에녹을 기뻐하심. 의인 에녹이 주께서 에녹을 기뻐하신 것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느냐?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쁘게 해드렸다 이거죠.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 오늘 본문 5, 6절에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자,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그게 휴거가 된 거죠. 우리도 이것을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부르시는 것. 그거 에녹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다 이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동행했던 것이에요. 열심히 찾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에녹은 알았던 것이에요.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자, 어떻게 열심히 찾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동행한 사람 본문 에녹이 있고 또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 노아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이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에녹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열심히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35장 3절에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35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자신과 동행해 하셨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는 야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동행,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기를,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동행하는, 내가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기로 해요. 그죠? 혼자 가는 것은 좀 외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뭐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혼자도 갈 수가 있겠죠. 가고 싶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설악산에 가고 싶어서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산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혼자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 그 사람과 동행해서 이렇게 설악산을 같이 끝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가는 걸 좋아하면 좀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주님과 동행, 내가 혼자가 안 돼. 주님과 같이 가야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동행하죠. 우리는 왜 솔로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과 같이 가느라고 주님과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누군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를 원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친구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도 없습니다. 친구로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친구, 인생의 동행자, 동반자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 참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 것,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있는 거 참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이 친구가 돼서 동행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 같은 부도 있고 좋은 친구 같은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혼자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하고도 같이 가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친구로 삼으려 하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가고 친구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구 만들면 어려움을 당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친구를 만들면 어떻게 해?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데 상대방도 또 자기를 도와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서로 이렇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못 믿으니까 이제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같이 반려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친구로 삼아 동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구로 동행한 사람의 대표가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은 주님이 친구와 같이 여기시었기에 데리고 가셨던 것이에요. 그냥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야 갈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서 데려가신 것이죠. 그렇죠? 에녹은 아무 문제 없이 따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도 부르시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따라가실 것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여기 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죠? 내가 여기 할 일이 많은데요. 나 더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동행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열심히 찾아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상은 뭐예요?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에녹을 데리고 가신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땅에 좀 더 좋은 교회예요? 더 좋은 건물이에요? 더 좋은 건물 하려다 내 손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제가 주님을 몰랐으면 아마 일하다 죽었을 거예요. 일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일 중독에 빠져서 그냥 뭐 일만 그냥 열심히 해. 일하는 게 아주 재미가 있어요. 가뜩이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한 얘기지만 3층에서 2층에 물을 끌어오는데 야 이걸 어떻게 끌어야 되나? 관을 갖다 이렇게 하려면 벽을 뚫어야 되고 그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공사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오면은 하루 일당은 뭐 어쨌든 한 20만 원은 낼 테고 뭐 재료비 이렇게 하면 몇십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주름관은 다룰 줄 아니까 스댄 주름관을 사다가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근데 갑자기 정수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 지하실에 정수기 끌어놓은 그 정수기 선으로 하면 돼. 그 생각이 딱 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가장 얇은 부분을 드릴로 이렇게 뚫어갖고 3층에서 연결하는데 2층 사장이 보고서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아냐고.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하지. 걔 내가 봐도 놀래요. 내가 봐도 야 이거 내가 했지만 이거 진짜 야 진짜 하나님. 걔 그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참 2층을 쓰고 싶어는 했지만은 그거 틀으면 저쪽에서 새고 난리가 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정수기에 저 얇은 관으로 했는데 너무나도 잘 된 것이 또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그 굵은 관에서 얇은 관으로 연결하는 그 조그만 부속 6,000원어치 들었나? 6,000원 갖고 한 거에 나머지는 다 있는 걸로 하고. 참으로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주님이 참 내 친구 같다. 전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전화 오면 나는 안 받아요. 그거 받아야 그 뭐 세상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또 한참 지나면 또 옛날처럼 그 뭐 욕이나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친구 삼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당한 그러한 것들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로 삼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습니다. 왜 외롭고 슬픈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의 그 약속이 있기에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의 삶은 주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주님과 동행하니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우주로 여행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셋째 하늘로 가서 주님의 주님께 섬김의 보상을 받는 그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와 같이 한눈을 팔지 말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주님을 친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잠언 8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려 문에서 오늘 오시려나 문에서 그죠? 문소리가 나면 주님 오신 것이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삶, 복이 있는 삶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기다렸지, 힘들었지.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과 같이 주님께 보상해 주신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인이 되려면 셋째,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예비한 준비를 한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를 한 것이에요. 준비. 성경에서 노아에 관한 말씀은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창세기의 네 장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 노아에 관해서 6, 7, 8 이렇게 네 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을 노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에서도 방주에 대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봤습니다. 제가 어디 가봤는데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저방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그것은 지금의 이런 자연재해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물을 갖다가 부으셔서 세상에 물이 40일 동안 차고 넘치게 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산까지 다 이렇게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조그만 배도 안 되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연재해를 볼 때 어때요?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도 너무 많이 와. 그렇죠? 또 산에 불이 나도 어떻게 대책이 없이 불이 나.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오는 것이죠. 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 요즘 같은 때, 아, 이게 사람의 것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방을 둘러보고 어떻게 그래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안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부러도 안 보는 것이에요. 노아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일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을 예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비하여야 할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 9절에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창세기 6장에 볼까요? 6장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노아의 6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22절에서도 6장 22절에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오신대 공중에서 부르신대.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가야지. 그대로 하고서 준비를 하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부르시면 나는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기다리고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명령을 받았으니 방주 만드는 일만을 한 것이었겠죠. 그렇죠? 먹고는 방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먹고는 방주 만드는. 비가 올 것이다 하고서 이제 곧 비가 오면은 주님께서 만드시란 거 빨리 완공을 해야지. 그러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어야 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이제 내가 다 만들면 비가 오겠지.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를 잘 철저하게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완전한 사람.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도 나는 지금 주님이 불러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준비 더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신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곧 떠날 것처럼 노아처럼 주께 받은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준비하여야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준비가 안 돼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순회 설교 갈 때 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노아를 남이 가니 따라서 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명령을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봐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자신의 믿음이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갈 거야 이렇게 돼야지. 나는 남아서 좀 게임 좀 더 할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폰 그만해 하면 탁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요 더 이렇게 하면 계속 붙들고 부모님 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잠깐만요 이것 좀 더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놓고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을 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그런 완벽하게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만 못하게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그 큰 교회인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 다 그냥 뭔가를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죠?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사랑함이 그렇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 보다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떠날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곧 떠날 인생을 사는 삶, 땅의 것에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끝에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향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의의 상속자, 의를 주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자, 그렇죠? 의의 상속자. 본문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이제 먼저 가족들이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여덟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것들을 방주를 다 마련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하라는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
부인과 또 세 아들의 부부와 이렇게 해서 7명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내렸다 이거죠. 여덟 번째 사람인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의 전도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의의 상속자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시지만은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의 전도자라, 노아를 의롭다, 의의 전도자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노아가 방주에서 의의 전도자라 이렇게 불린 것 같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며 의의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면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걸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노아처럼 그냥 일생을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있으면 그 무언가를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무언가 작품을 만드느라고 일생을 아마 태웠을 것이에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손재주를 할 것 같으니까 야, 너희들 바이올린을 한번 만들어 봐. 바이올린은 그냥 잘 만드는 그런 그 일이 되기를 바란 거죠. 물론 제가 애들에게 바이올린을 만들려고 한 건 생업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똑같은 나무로 만들지만은 나무로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만드냐 그거에 따라 틀리죠. 그렇죠? 조그만 악기지만 바이올린 조그만 악기지만 어떻게 해요? 잘 만들면 어떻게 해요? 몇 억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못 만들어도 몇백만 원짜리만 만들어도 바이올린 하나 만들면 하나 만들어 놓고 복음 전하러 다니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바이올린 한 달 만들고 이제 밥 먹을 거 생겼으니까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의의 전파자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의의 전도자라 하셨을 때, 의의 전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아 안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딱 생각이 이 돌머리가 그런 걸 생각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을 탁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딱 생각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가는 것이에요. 네? 그냥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자동차를 키를 틀면 되는데 키를 안 틀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동차를 밀고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틀어 키를 하면 키를 틀면 그냥 자동차가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이소호 목사님이 든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한 대로만 하면 너는 복음 전파자라, 복음을 전하고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 살면 모든 문제가, 사람이요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랑 힘들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정반대예요. 그렇죠? 막 그것이 견딜 수 없어 힘들어갖고 막 억지로 막 하면 점점 더 일이 꼬여. 근데 이게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야. 지금 어렵더라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화평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할 거로는 이 문제가 그냥 쉽게 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번 이렇게 고치면서도 안 게 뭐 이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일부러 더 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냄새 나는 일을 하면 막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 내려가고 그냥 냄새가 너무 나서 그냥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문을 닫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지. 일부러 나보고 막 더 자기네들을 괴롭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부러 더 깨끗이 하고 일부러 더 씻어주고 더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일부러 더 막 자기네들 괴롭힌다고 그냥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그냥 뭐 그런 얘기 듣고 마음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이 상하면 그냥 무거운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화평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화평한 가운데 일을 해야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생각도 나고 그러죠. 그냥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면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죠?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써 예비를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서 사는 삶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 준비를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의의 전파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의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에요. 의의 전파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전파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의의 전도자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주께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평판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평판의 형제들과 평판이 좋지 않는 형제들에 나누어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로마서 끝 뒤에 부분을 보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대적했다. 이것을 좋은, 누구는 평판이 그의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평판, 배교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 좀 부족하여서도 점점 갈수록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회는 좋은 평판의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평판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께 의인이라, 믿음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때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이것을 깨닫는다 이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또 더 나은 제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의인은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노아가 실제로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이, 그렇죠? 노아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만든 것이 비가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것 같이 실제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노아처럼 두려움으로 행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다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세 자녀가 다 혼인을 하였죠. 아이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시켜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셈의 부부, 야펫의 부부, 함의 부부,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뭐 어린아이로 억지로 가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아버지를 따라서 자원해서 이렇게 아들들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치 성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노아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종교적인 일, 방주를 짓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방주를 같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같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같이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까지는 얼마나 이렇게 참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렇게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따라서 그 노아를 방주를 짓는 일에 마음을 다한 것이 다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그것은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열정이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다른 것들도 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나를 위해서 저는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 미안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이 기뻐한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듯이 한 10배 이상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 10배 이상. 그냥 나는 그냥 어디서 책장 하나 있으면 뭐 이렇게 한 돈 10,000원 하는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책을 갖다 주석책을 제가 꽂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 그냥 뭐 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건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다 가져오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의롭다 여기시는 것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실행하는 거란 믿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후에, 그렇죠? 본문 말씀 후에 노아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창세기 9장에서 보면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후에 일어났었던 일이 교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카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아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게 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셈과 야펫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뒷걸음 뒤로 가는데 잘 간 뒷걸음이 성경에서 뒤로 갔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없는데 뒤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뒤로 물러나는 것. 그러나 뒤로 가는데 어떻게?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뒷걸음으로 갔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셈의 축복은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셈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셈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이렇게 하니까 셈이 우리가 아버지를 덮어드리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의 말을 듣고 야펫도 같이 뒷걸음질로 이렇게 갔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셈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9장 26절 말씀에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노아가 그렇게 셈을 높여는 거죠. 카나안이 그의 종이 되리라.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는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그렇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거 아버지를 부끄럽게 이렇게 한 것. 아버지가 잘한 것은 아니죠.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취해갖고 이렇게 벌거벗은 거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에 무슨 짓을 하고 또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셈과 야펫은 주님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것이죠. 아버지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때를 당할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그것을 드러내려 그러는 것보다 참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수치스럽게 하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을 수치스럽게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여기고 형제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으로서 그러한 좋은 평판을 얻도록 그렇게 서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평판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낮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높아질 것 같지만 자기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주님께로부터 얻으려면 오늘 아벨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참으로 주님의 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그렇죠? 두려움으로 행하여서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펴 있으시죠?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을 찾지만 열심히 찾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의인이라 주께 그렇게 그럴 때 주께서 의인이다 주님께서 좋은 평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좋은 평판을 얻고 또 교회 안에서도 좋은 평판으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추고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 안에 잘 자리 잡고 갖춰져서 아벨과 같이 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좋은 평판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로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